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가정에 대해서 한 번은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시고 부탁하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참으로 위대한 어르신들입니다. 36년 일제 압박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6.25 동정상전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를 오늘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숨가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을, 어르신들을 없이 여기고 잘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유학을 시킨 그런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학비를 마련해서 보내주고 생활비를 올려 보내주는 것이 한 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식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꼭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야야, 조금만 참자. 우리가 몰골이 이 시골 촌놈 몰골을 하고 아들 결혼식 할 때 나타나면은 우리 아들이 망신을 당하니까 우리가 좀 참고 기다렸다가 아들이 졸업하고 집에 내려오면 그때 보면 안 되나? 좀 참아라. 그렇게 아내를 달랬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아내가 여보,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 사각모 쓰고 졸업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래서 남편이 정말 네 그렇게 보고 싶나?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해라.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멀찌감치 숨어서 우리 아들 졸업식 하는 장면 보고 올 수 있겠나? 그러면 갔다 오자.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부 내외가 밀짚 모자를 쓰고 그렇게 농부의 참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졸업식장에서 이 농부 내외가 가장 큰 명물이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희끗희끗 쳐다보고 키키 웃고 그랬습니다. 멀찌감치 숨어서 아들이 사각모 쓰고 졸업하는 장면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졸업식을 마치고 사진을 찍는데, 여자친구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요. 자꾸만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 아들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자친구가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들이요. 우리 집 머슴이야. 우리 집 식모야. 이랬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한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아오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고 없이 여기고 귀찮아할 때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까?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그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겁게 여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가 다른데 특별히 가정에서 며느리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며느리들이 문제예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싸가지 없는 말을 막 독하게 쏘아대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십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지금 십계명을 외우는 모양인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은 공격하는 거하고 공경하는 거하고는 우째 다른데, 공격하는 거는 막 다다르고 싸우는 거고 공경하는 거는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격해요? 이러더니 노아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불과 3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노아가 대낮에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것을 보고는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요. 와, 우리 아버지 웃긴다. 술 처먹고 홀딱 벗고 잔다. 샘과 야벳이 그랬죠. 오 목사님, 갑자기 내가 그랬더니 한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함이 그랬나 샘이 그랬나 야벳이 그랬나. 오 목사님 좀 가르쳐줘. 함이. 그러니까 샘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가려드렸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함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렸던 샘과 야벳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실수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식들은 절대로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욕을 해서는 안 돼요. 나를 낳아주셨다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길러주셨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하는가. 저는 젊은 사람들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1조는 부모님에게 바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혹 11조를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정성껏 부모님에게 물질로도 남은 여생을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식들이 뭐 신발을 사달라 그러고 옷을 사달라 그러면은 백화점에 가서 메이커 있는 걸로 그렇게 사올 줄 알면서 부모님들의 옷을 선물하든지 신을 선물하든지 그럴 때는요, 저 남대문 시장에 가서 골라 하는 거 그런 거 싸구려 그냥 사다가 선물이라고 내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좋은 것을 사주고,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을 못 사주면 자식들이 막 삐져서 어떻게 이런 신을 신어요? 어떻게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막 불평을 하면은 내가 어머님 아버님 선물하고 나니까 너희들한테는 좋은 것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다 봤잖아. 속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참 대단하다. 나도 이 다음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들한테는 싸구려 사주고 지새끼들한테는 값비싼 거 사주고 이 다음에 너희들 시집 장가 가면 내 인티 잘해리. 어딘가에 잘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가슴이 칵 찔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면요, 이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효도하시는 우리 하늘 비전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큰 축복을 자자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눈을 까마귀에게 쪼이게 하겠다고, 그 자자손손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잠언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안 계시고 어쩌면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나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부모님에게 못다한 효도를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할 때에 아들이 의사인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와서 무료 급식을 매일처럼 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매일처럼 교회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그 밥을 얻어 먹으려고 오시는가 늘 궁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 분은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제 방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꽤 많은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렇게 무료급식 하는 데 와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집에 있는 손자 손녀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늙은 사람 냄새 난다고 싫어하기 때문에 새벽끝 일찍 일어나가서 사람들 식구들이 깨기 전에 그렇게 나왔다가 식구들이 다 잠을 자고 나면 불이 꺼지는 걸 보고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새우 잠을 주무시고 또 새벽같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눈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대답을 못 하셔요. 내 부모에게서 늙은 사람 냄새가 난다고 지는 안 늙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오영택 목사님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95세입니다. 제가 아버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우리 교회는요, 모든 가정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은 모범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얼마나 공경하는지 몰라요. 이 서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불쌍한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나는 하늘 비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 참 이 부부간의 관계는요, 참 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 시집을 가고 싶어서 산신령님을 찾아갔답니다. 신령님요, 이쁜 여자 있으면 하나 주시오. 내가 장가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양귀비 같이 이쁜 여자를 주었답니다. 데리고 와서 살아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쁜 여자들에게는 다 가시를 달아놨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던지 다시 산신령님을 찾아와가지고 신령님도 나는 이쁜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씨 착한 여자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씨가 비단같이 고운 여자를 선물로 줬답니다.
데리고 와서 살아보니까 마음씨가 좋아서 마음은 편한데 같은 값이면 다 엉치 말하고 이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신령님을 찾아가지고 신령님요 다시는 안 올 테니까 이쁘고 착한 여자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산신령님이 허연 시험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내가 장가 갔겠다. 세상에 이쁘고 착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하는데 미국에 계시는 임동선 목사님께서 나성 임동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버님하고 친구 되시고 그래서 부흥성회를 인도하시는데요. 저녁에 설교 말씀을 하시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요. 설교 말씀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뒤로 돌아보시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사모님 발 씻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없는데요. 이랬더니 내일 저녁에는 꼭 발 씻어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온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목사 보고 사모님 발 씻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예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이 약속 안 지키면 그 다음날 제가 망신을 당하게 돼서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사정해서 여보 내가 당신 말 안 씻겨주면 내일 또 교인들 앞에서 망신 당하는데 제발 좀 발 좀 씻기자. 아이고 싫어요 부끄러워요. 억지로 우리 딸을 옆에 놔두고 그렇게 제가 발을 씻겨줬어요. 발을 씻겨주는데 자꾸 우는 거예요.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러면서 제가 발을 씻겨주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남편들에게 숙제를 주겠는데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아내 발을 꼭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오 목사님께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목사님도 사모님 발 씻겨주세요. 제가 그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들이요 이렇게 아내들을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남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가정들이 불행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자들이 간이 배박해 나왔어요. 남자들은 거부를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남자를 휘어잡고 사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요, 남편을 섬길 때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목소리가 크고 지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있으면 오늘 꼭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남편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예 하고 남편을 세워줘야지 되는데 여보 틀렸어요 어쩌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무슨 군의가 서겠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내 마음하고 달라도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는 남편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정의 영적 질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남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아내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아내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는요, 육체적인 한 몸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 되게 하는 책임이 바로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기로 힘쓰는
우리 하늘비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참 진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여보 이거 한 번 더 입어도 되니까 빨지 말고 그대로 둬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요, 기어이 그 와이셔츠를 또 빨아놓네. 제가 설교 준비를 한다고 책을 쭉 펴놓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나가면서 여보 내가 1시간 안에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집사람이 책을 다 덮어놔요. 다 덮어놓으면 내가 다시 찾으려면 시간도 가고 힘드니까 손도 대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와, 죽겠대요, 죽겠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요, 상민아, 그거 고칠라 하지 말고 그대로 사랑해라 이러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사랑해라. 그대로 사랑해라. 여러분, 남편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아내도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가재가 옆으로 빼딱빼딱하게 가는데 막 이쁘다고 칭찬하면서 똑바로 오라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가재가 앞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삐딱하게 옆으로 가도록 창조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흰 꽃도 있고 파란 꽃도 있고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고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꽃들을 장미처럼 하나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꽃들을 서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붕어밭처럼 퍽퍽퍽 찍어가지고 똑같이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길쭉하고 어떤 사람은 짜리몽땅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너도 터지고 전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김성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부부 싸움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치약을 짤 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 데나 가운데 축 짜가지고 쓰는데 사모님은 맨 밑에서부터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약을 가운데 지면은 또 싸우는 거예요. 여보, 왜 또 중간에서 짰어요? 밑에서부터 안 짜고요. 아무 데나 치약 짜면 되지 그거 갖고 왜 하느냐고 계속해서 싸웠답니다. 오랫동안 싸웠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목사님은 밑에서부터 짜는데 사모님은 지 마음대로 짠대요. 우리 집 사람이 와이셔츠 빨지 말라고 하면은 또 찾아서 빨고, 아무 순간 와도 귀신같이 찾아서 또 빨고, 책을 덮지 말라고 사정사정해도 또 덮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고치려고 안 하고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옷을 빨아놓으면은 하나님 또 이렇게 새 와이셔츠를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보면 책을 다 덮어놨으면 다시 찾아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면요, 그 주일 날은 설교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더 좋은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자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요, 지금은요, 빨지 마라 그러면 안 빨고요, 덮지 마라 그러면 또 안 덮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으로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그거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부싸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상견례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 애실이가 12살 때에 중학생 때 제 방에 찾아왔어요. 아빠 오늘 내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빠가 좀 들어줄래요? 그래, 무슨 말이든지 해, 내가 들을게. 이랬더니 오늘은 내가 말하러 왔으니까 아빠는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해.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목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7살 때 한국에 나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거, 말을 배우는 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는데요. 제가 중간에 애신아 그거는 네가 오해하는 거야 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빠 오늘은 내가 말하는 날이야. 아빠는 듣기만 해. 이러면 알았어. 꼼짝 못하고 3시간 4시간 애시리가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마지막에 애시리가 이 말을 했어요. 아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 그때는 엄마 아빠가 싸움할 때야. 엄마 아빠가 서로 싸움할 때는 정말 내가 죽고 싶었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엄마 아빠가 싸움할 때야. 그랬어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애시라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애시라 미안해. 얼마나 괴롭던지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고함을 지른다든지 화를 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핏덩어리 아이를 업고 부부싸움을 하면요, 말도 못하는 그 핏덩어리가요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 죽이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앞에 놓고 부모님들이 인연전연하고 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집어던지고 그러면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살인죄예요. 시집 장가가는 아들, 딸들도요, 부모님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엄마가 아버지가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지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야 그 자식들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노상 인연 전년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싸움하는 것만 보고 자라난 아들, 딸들이 돈은 잘 벌는지 몰라요. 공부 잘하면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누릴지 모르지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불 끄고 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사랑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고맙다고 고백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그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추는 5번 죽어야지 지맛이 난답니다. 밭에서 배추를 뽑을 때 한번 죽어야지 되고, 칼을 가지고 배추의 벼를 자를 때 또 한번 죽어야지 되고, 소금에 절일 때 또 한번 죽어야지 되고, 양념에 버무릴 때 또 한번 죽어야지 되고, 입 속에 들어가서 씹힐 때 또 한번 죽어야 김치가 지맛이 난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죽어야지 돼.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교회 김종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경북대학교 공과대학교 교수님으로 미국에서 나오셨는데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지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만 되면은 김종택 장로님 집에 놀러 가서 밥도 얻어먹고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다가 그렇게 집에 오고 했습니다. 하루는 그 김종택 장로님의 딸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저보다 한 3살 어린 딸이 있었는데 차 타는 데까지 저를 이렇게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면서 오빠 왜 우리 집에 그렇게 자주 놀러 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곤란하지만 망설이다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 우리 집에는 웃는 일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너희 집은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와서 그렇게 놀다가 가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했더니요, 길을 걸어가던 한나가 서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오빠 나는 목사님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우리 아빠가 오빠 집에 놀러 올 때는 천사같이 하지만은 오빠 집에서 나가고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숨도 못 쉬어. 얼마나 제가 그날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는 그 김동택 장로님 집에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집은 보니까 오선도선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집은 꼭 지옥 같지만은요,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겠는가?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 속에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아들, 딸들을 참 잘 기르고 싶은데 쉽지를 않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목표로는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었지만은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섬겨야지 됩니다. 자녀들을. 또 편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이놈이 수제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 닭 울기 전에 세 번씩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 돌멩이 하나 들고 얼굴 쳐다보고 웃으면서 벅벅 문질렀을 것 같아요. 이놈 시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은삼십에 나를 팔아. 이 더러운 놈.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안 씻겨주고 슥 지나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자녀가 하나도 있고 둘도 있겠지만은 절대로 편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요놈이 앞으로 진짜겠구나, 천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를 보시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사고 뭉치고 꼴통이었는데요, 제가 지금은 우리 아버님한테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내가 노년에 상민이하고 같이 살게 될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다. 고맙다. 이래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아기를 가지면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또 낭독하고 또 낭독하고 또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말을 배울 때도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을 쓰는 글을 배울 때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수천 번 수만 번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똑같은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의 쇠마 교육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세계 전체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오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의 심령 속에 넣어주지 않으면요, 이 동영상으로 실시간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을 다 보내주니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 제가 돌아가서 장로님한테 꾸중 들을까 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겠는데요. 좀 약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고등부 지도하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으니까 1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전화한다든지 그렇게 자꾸만 귀찮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가 대학교 들어가면은 다시 교회 올 테니까 한 해 동안 교회 안 나와도 이해하시고 절대로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아빠 나 교회 나가고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안 돼. 너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교회 가지 말고 공부만 해.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람은 부모를 떠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은 여러분들이 눈물의 양과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식들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훌쩍훌쩍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방에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울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입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한 3일, 4일,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자식한테 미안한지 몰라요. 애실이 자는 방에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울면서 축복 기도해 주면은 잠을 자던 애실이가 눈을 뜨고 제게 물어요. 아빠 뭐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야. 눈 감아.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요, 제가 우리 딸의 이렇게 눈 언저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자기도 같이 따라서 울어요.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해 주세요.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어뜸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면요, 지도 따라서 울어요. 제가 그렇게 기른 애실이가 이제 시집 간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자꾸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한 번씩 그렇게 아내 손을 꼭 잡고 노래도 불러줄 수 있는 멋있는 남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 해주면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눈물의 기도로 잘 길러서 여러분 가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